안녕하세요. 공울반야열애장 제99가 티베트 밀교 7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불교는 우리 인간들이 욕계의 세계에서 육도윤회, 그러니까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천인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의 지옥을 어, 옮겨 다니면서 계속 윤회 환생을 하는 구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요 욕계를 벗어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욕계를 벗어나기 위한 그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 육도 윤회하는 요 세계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어서 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 틀 밖으로, 이 경계 밖으로, 욕계의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면은 죽었을 때 주어진다는 거죠. 죽음이 실현됐을 때.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죽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두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자, 어쨌든 티베트 밀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탐구를 했고, 그것을 체험을 한 거죠. 그거를 구조를 가지고 그 수행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육도윤회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이제 본유라고 하는 거고, 죽는 거를 사유, 죽을 사자 써서 사유,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하는 거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요 세계를 중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류 세계,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체험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가 사실 여러분들이 조만간 그 세계를 다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개벽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지금은 서로가 서로 차단막이 돼 있는데, 그 차단막이 깨지면서 삶과 죽음, 그러니까 본유 세계에 있는 사람이 중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중류 세계가 본유 세계를 체험해 나가는, 이게 하나가 되는, 본유와 중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에게 확연히 체험이 될 세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중류 세계를 잘 모르지만은 이 고도의 그 수행을 했던 분들은 이 세계를 이미 다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론 체계를 만든 게 밀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밀교는 윤회와 영혼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윤회가 있고 영혼도 있다. 그래서 윤회와 영혼이 없다면은 해탈도 없다고 하는 거죠. 윤회와 영혼이 있어서 해탈하는 것이다. 왜냐면 논리적으로도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거니까 윤회가 있어야지 해탈하는 거죠. 윤회가 없다면 애초에 해탈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회 구조, 번뇌 망상의 윤회 구조에 우리가 갇혀 있으니까 해탈하고자 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탈하려면은 이 윤회 세계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이 세계를 떠나려면은 어때? 이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욕계를 떠난다는 것은 욕계에서는 죽어야 된다고 하네. 욕계로부터 죽어서 나가야 된다는. 나가려면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바로도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 먼저 죽어라. 그래 나 죽어. 욕계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욕계에서 일단은 인간으로서 죽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불꽃이 다 꺼져서 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유여의 열반이라 유여 열반이라는 열반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이 일어난다고, 열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완전한 죽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과 생명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소멸돼 버렸을 때 본래의 무여 열반에 존재하는 본래 청정 자성 법신, 이걸 이제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이 무여 열반의 희열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청정 자성 법신이 빛이 돼서 여러분 속으로, 심장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이라고 하면, 이 청정 자성 법신이 여러분의 심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여러분이 법성의 바로도, 요 법성의 바로도가 바로 완전한, 그러니까 임종의 바로도, 죽어가는 과정, 법성의 바로도 완전한 죽음, 재생의 바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 요 법성의 바로도 상태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그러니까 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장의 자리를 잡는 거죠. 이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이 코드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속으로 빛으로 그 코드를 싣고 와서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다운로딩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다 다운로딩을 시켜준다는, 불계 명점에다가 다운로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들어오고, 요게 이제는 이 가운데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열려서 웜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웜홀에서 들어와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되면은 여러분과 이 존재 간의 합일이 일어난 결과로 이것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길러내는 과정으로서 이게 모체, 여러분이 모체가 되고, 요거는 아들, 그러니까 요거는 엄마가 되고, 요거는 아들이 돼서 엄마가 아들을 포태해 가지고 임신을 해 가지고 수태를 하는 겁니다. 수태를 해서, 그러니까 이때 수태를 한 거는 지금 육도윤회 세계에서는 인간의 몸을 수태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계를 벗어난 몸을 빈몸이라고, 벗어났을 때를 새끼의 몸이라, 새끼의 몸.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요거를 수태를 할 때 이것을 뭐라고요? 새끼의 몸을 가리켜서 빈몸이라고 하는, 빈몸. 그래서 빛의 몸으로 임신을 하는 거죠. 빛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건강체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건강. 그래서 요거를 밀교에서는 지건강불이다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탯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건강불을 연결이 돼가지고 요 상태가 지건강. 내가 탯줄로 연결시켜가지고 내 몸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처, 그게 금강분이에요. 요 금강이라는 게 절대 깨지지 않는 그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빈몸이에요. 빈몸.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이 빈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의 몸과 인간의 몸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질 않고요. 달라요. 그래서 새끼의 몸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탄소체라고 그래요. 탄소체. 인간의 몸이 크리스탈을 주로 하는, 이 보석류를 주로 하는 크리스탈 기반 빈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 빈몸이니까 영체라고도 합니다. 이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도 합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그래서 이 광명, 그래서 광명이죠. 그 빛으로 빛나는 그 몸으로 이게 출퇴돼 가지고 나오면은 색계로 들어. 이 색계. 그러니까 여기 33천 중에 이제는 색계, 6개의 육도 윤회 세계에서 색계로 나가서 본래 인류가 이 지구로 들어왔을 때 그 몸, 그게 이제 광음천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광음천의 몸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몸을 가리켜서 프라타마 프루시아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색계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지. 태양과 달이,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빈몸은 태양과 달보다 더 밝게 빛나는 몸이, 합한 것보다 더 밝음 빛나는 몸이고, 그리고 이 우주를 유영하는, 그리고 남녀의 그게 관계로 태어나는 몸이 아니고 화신체로 이제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구사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교의 그 중간 유식하게 중요한 그 저서 중에 하나인 구사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는 그 파드마삼바바의 그 티베트 사자이서라고 하는 것이 중류, 문법, 해탈, 바로도 태도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근 기자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불보살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죽었을 때 반드시 법성의 바로도가 상태로 진입을 하니까 요것을 자연적으로 진입이 되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해탈하도록 해라. 해탈할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은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살아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죽어서도 이렇게 해탈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티베트 사자에서의 그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불교에서도 유명한 화두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라는 거는 뭐 축생인 경우는 뭐야, 그 우리가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 암컷과 수컷이 부모다. 뭐 고양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요 부와 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그는 아직은 그 수정난으로 의생신이라는 게 수정난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태, 그게 법성의 바로도가 발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본래 면목 상태라고. 이 법성의 바로도가 발동이 되고 있는 상태는 항상 청정자성, 본래 청정자성 법진의 빛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심장 속으로 들어와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명공일여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때가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그때다라는, 그러니까 법성이 드러나는, 이 법성이 바로 본래 면목이죠. 자, 그럼 법성의 법신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새끼에 태어나는 몸을, 이거를 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불 할 때 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계 명점을 기초로, 원인으로 해가지고 열매로 형성화된, 그러니까 여기 불계 명점은 마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보리수,
보리수에서 여기 그 정중앙 부분에서 그 가지와 뿌리 부분에 정중앙 부분에서 싹시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아요. 싹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싹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로 올라오면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게 열매와 같다는 거죠. 보신이. 그래서 그 과보로 받는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싹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과다라고 하는 과라고 하는 게 열매과자란 말이에요. 열매. 아라한과.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한 존재들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 이치가 있다는. 근데 열매도 처음 맺을 때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성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의식 수준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고 이 열매가 가장 숙성이 완전하게 됐을 때가 구경각이라고 해서 이게 구수에 도달했을 때가 이걸 구경각. 열매가 구경각. 그러니까 구라는 건 구경각.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1번부터 10번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는데 9. 그러니까 구경각이네. 이 숫자로 9입니다. 구경각. 그러니까 구수에 도달한 거는 열매가 완전히 성숙됐을 때를 얘기하는,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다.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게 보신불이 된다는 거죠. 보신불. 자, 보신불이 됐어요. 그럼 그럼 법신이 있어야지 보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성이 먼저, 법신이 먼저 구현이 되려면은 먼저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속에서 열반에서 드러나는 것이 법신이고요. 그 열반 속에 드러난 그 법신을 다시 재생시키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재생시킬 때 육도 윤회의 세계로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보신불로 재생을 시킬 때 그것이 보신체라고 하는 거죠. 보신체. 그럼 보신체가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여열반과 하나가 되는 무여열반사인데 또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신의 체를 벗어내고, 그러니까 보신체가 체극으로 올라가서 열매가 구경각에 도달해서 뚝 떨어지면은 여기가 무여열반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씨앗이 내려오면서 1번, 1, 2, 3, 4부터 여기 10번까지 또 내려와요. 요게 이제 화신불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화신불이 또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중생. 그러니까 이 중생 속에서 법신이 궁극적으로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 중생 속에 뭐냐면은 중생의 가슴 속에 이 심장 차크라에, 자,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가는 과정과 내려가는 과정이 딱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되면은 요 심장 속으로 요게 그냥 완전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청정하게 완전히 된 거니까, 완전히 돼서 여러분 심장 차크라에 이 법성 자체가 그냥 자리 잡은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항상 그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의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이 법신, 보신, 화신의 세계를,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과 중생의 세계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상태가 바로 삼신일체 상태라고 하는 거죠.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하나가 된 상태, 하나가 삼신일체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 중생 속에 부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법신이 몸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청정 자성 법신이 밖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죽어야지만이 빛을 비춰가지고 자신을 각인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신이 되고 요게 화신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아예 안에 있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 자체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 자성 법신이 지금은 밖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밖에 있단 말이야. 근데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서 보신, 화신, 중생이 같이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그렇죠. 같이 이렇게 도는, 근데 그 중심이 법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같아지는 상태. 왜냐면은 유효열반은 아직 번뇌망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열반의 번뇌망상이 다 소멸이 됐어. 그러면 중생의 유효열반이나 법신의 무효열반이나 같은 열반이 돼버린다. 이게 그것이 본래 청정한 자성열반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는 열반 상태 들어오면은 열반 상태가 요게 심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청정한 그 자성 법신이 심장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중생과 하나가 된 거다. 합일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에서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법신과 보신, 화신을 일체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법신이 여러분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그 법신을 여러분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팅되는 상태가 되면은 요 상태에서 이 불이적인 이론론적 세계가 이론론적 세계가 나가고 이론론적 세계가 이론론적 세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도 항상 청정 자성 법신이 여러분 자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됐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원론적 세계의 존재, 중생의 몸으로서는 이원론적 세계의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진흙에 더러워지질 않고 여러분이 항상 청정한 자성 법신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를 평상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이게 밀교적인 체계다. 궁극적으로 밀교도 부처와 중생이 합이라는 거를 추구하는, 부처와 우리 인간이 합의를 해서 그 바깥에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 안에서 완전히 안착을 해가지고 내 자신이 부처가 돼가지고 이걸 내 자신이 부처가 돼가지고 내 자신을 중생으로도 만들고 부처로도 만들면서 부처로 중생으로 내보내면서 부처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운동을 내가 주도를 한다라고 하는, 법신이 주도를 할 때 법신이 보신도 되고 화신도 되고 중생도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계속 돌아가는 상태가 요게 이제 밀교에서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합일 과정이라는 거죠. 합일.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중생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라는 합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합의를 해서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일 메커니즘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생각을 할 때 이런 합의란다는 이런 개념이 불교는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마치 내가 자력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불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강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은 깨달을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력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력으로 성불하겠다는 것은, 자력적으로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망상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자력으로 무슨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것을 수련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성불하겠다. 물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을 하되 수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한계를 알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깨달음이를 내가 깨달아 보겠다고 하면은 그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자력으로 성불하겠다고 한다면은 성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갖고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갖고 욕구를 갖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살아있음이야. 중생으로 살아있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망상구조를 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보자고 하면은 깨달은 상태와 깨닫지 않은 상태 이원적 세계로 또 쪼개진 형국으로 세계가 또 보이기 때문에 요 사람 나는 깨달은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개념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적 세계가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그래서 자력으로 성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쌍소멸을 해야 된다고. 쌍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가 깨닫지 않은, 그러니까 본각과 불각의 세계가 그냥 하나로 되려면 뭐야? 쌍소멸 시켜야 되는데, 쌍소멸 시키려면은 그 쌍생성시킨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야 돼. 죽어야지 쌍소멸이 된단 말이야. 내가 연기구조를 만들어낸 연기구조가 계속 존재하게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이게 쌍소멸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깨달아 보자라고 자꾸 하면서 뭐 깨달음의 수준을 해서 내가 너보다 높으니 낮으니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법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왜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깨달음과 깨달음지 못한 거는 사실 동등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연기적 구조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하는 개념으로 동등한 힘으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세계를 구성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뭐 깨달아 보자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그 해능과 신수에서 신수가 자꾸 이 거울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으니까 자꾸 닦아내야 된다. 때를 닦아내야 된다. 먼지를 닦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먼지라고 하는 어떤 그거와 먼지가 있는 더러운 상태와 먼지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벌써 차별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상대적으로 항상 팽팽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묻게 돼 있어, 이 사람 눈에는.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야, 너 뭐 하고 있냐? 아, 이래도 지금 거울을 닦고 있습니다. 야, 이거 돌을 아무리 갈아봐야 거울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신이 돌을 계속 닦아내고 그 돌은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면서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거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뭐야? 깨버려야죠. 깨야 돼. 거울 자체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와장창 깨서 아예 없어지는 순간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그 깨는 행위. 이 거울이 깨지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죽음이야. 그러면 딱 깨지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뻥 뚫리면서 뭐예요? 진짜 거울이 이제 드러난다네. 진짜 청정 거울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거울이 죽지 않으면은 그 거울이 드러나서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깨야 돼. 여러분 자신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인심의 거울을 깨야 돼, 먼저. 그래야지 신성, 부처의 불성이 그때부터 드러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불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현재 인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거울을 아무리 닦아봐야 답이 없다고 하는 거를 육조 해능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깨야 되는데, 거울을 깨서 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죽지 않고, 진짜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걸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 그러면은, 제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을 구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죽음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죽음과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밀교에서 이제 그 수행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제 빠드마삼바바는 이제 잊어버려요. 빠드마삼바바가 얘기한 그 의도는 다 아셨겠죠. 티베트 사자에서를 왜 썼고 그 양반이 거기서 바로도 그 법성의 바로 상태에서 인간이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제시를 했고, 최후의 방법으로 하근 기자들이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근기나 중근기에 있으신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접근할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우리 안에서 죽음을 구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의 상태를 구현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성의 바로도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요 상태를 구현할 수 있으면 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지금 상태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수행을 가리켜서 밀교에 있어서 밀교는 그 수행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무상유가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수행법 이름 자체가 무상유가 딴뜨라. 수행법이 무상유가 딴뜨라입니다. 무상유가 딴뜨라. 이 무상유가 딴뜨라를 다른 말로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 그러니까 요가죠. 요가 수행. 요가인데 딴뜨라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딴뜨리즘으로 왜 들어오게 됐느냐? 자, 살아있을 때 이제 죽음을 구현하는 방법은 오르가즘.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오르가즘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르가즘. 자, 오르가즘으로 구현을 한다. 그럼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은 섹슈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가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유사한,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과 같은 동일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죽었을 때 그 법성의 바로도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구현하면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부처와 인간의 합일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법성의 바로도라고 하는 것은 법성, 이쪽 본래 청정 자성 법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의생신을 만들어 가지고 의생신 상태 안에서 구현을 해 가지고 새끼의 몸을 빈몸을 구성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존재는 인간은 유여열반 상태고 요거는 무여열반 상태예요. 원래 요게. 그러면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하나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존재도 죽는 것이고 이 존재도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이 만나는 거야. 죽음과 죽음이 만날 때 요렇게 지금 합일하는 거잖아요. 명공이려로 합일하는 것은 부처와 인간이 합일되는 것과 같아. 똑같은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런 상태는 마치 남녀가 섹스하는 거와 같은데, 섹스하는 거가 뭐냐면은 섹스의 아주 극도의 그 쾌락 상태,
쾌락 상태에 들어갔을 때를 우리는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이 극도의 쾌락 상태에 들어갔을 때와 남성은 불과 같고 불이고 여성은 물이란 말이야. 그 불과 물이 막 엉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 속에 불이 들어가 있고 남성 속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엉기는 거야. 이렇게 엉겨 들어가면은 그것이 극도의 쾌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그것을 극도의 쾌락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그때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 진정한 죽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딴트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요소 간의 합일이 일어날 때가, 두 개의 요소가 진정한 합의를 할 때가 진정한 죽음이 일어난다는 때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가 융합할 때, 융합하여 하나로 될 때가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각각이 진정으로 죽는 거죠. 왜? 융합해서 하나로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게 되고 저게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세 번째의 존재로 나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매개로 해서 자기를 포기를 하는 거죠. 그걸 매개체로 중매로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를 포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포기를 해서 하나로 합해 주는 거지. 여자는 여성성을 포기하고 남성은 남성성을 포기해서 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성성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포기, 그것이 포기가 뭐예요? 이 오르가즘이 그게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죽음, 오르가즘이 진정한 죽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오르가즘, 극도의 쾌락이요. 쾌락과 환희를 불러오고. 그래서 환희지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예요? 십지론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환희지야. 환희지. 극도의 쾌락과 환희가 온다라고. 진정한 사랑은 극도의 쾌락과 환희를 불러오고 그 극도의 쾌락과 환희가 일어난 이 상태가 오르가즘 상태인데 오르가즘 상태다라고 하는 오르가즘 상태로 바로 죽은 상태라는. 그래서 그 극도의 쾌락 상태에서 근데 극도의 쾌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요해. 그 쾌락 속에서 제 세 번째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요것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무여열반 원래 이거는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개의 요소가 음양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원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요 부처는 이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 세계는 본래 자성청정 법신은 이론적 세계란 말이에요. 이론적 세계가 들어오고 이원적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 공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서로가 서로의 무여열반의 상태로 들어오고 이거는 유여열반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따지면은 요거는 지금 요 상태 자체가 얘는 무여열반 상태란 말이야. 사실은 무여열반 상태고 얘는 유여열반 상태란 말이야. 유여열반 상태인데 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열반의 죽음의 상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딱 하나가 되는 상태가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다. 오르가즘.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음양의 요소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그렇죠. 하나로 합해지면서 이 대우주적인 운동을 합이라는 운동을 대우주는 원래 합일된 거고 요건 쪼개져 있는 건데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 합일되는 운동으로 전개를 하면서 요거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
요게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새끼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죽었을 때 요 상태가 그 열반 상태고, 요것이 탄트리즘이 전개가 돼가지고 오르가즘 상태에 도달한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명상 단계에서 프라타라라는 게 재감, 날아나는 응념, 이렇게 날아나는 응념을, 이게 의식을 응념을 한다는 거는 막 먼지가 많은 거를 막 닦아가지고 한 먼지를 한 군데로 뭉쳐내는 그런, 그게 집중이에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아나 선정, 이 니아나에는 순수 의식을 만든다는 건 맑게 만든다는 거예요. 맑게 의식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지만은, 맑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밝게 만들어야 된다. 밝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행법에 이제 얘기하는데, 사마타 윗바사나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를, 사마타가 바로 니아나와 같은 개념인데, 거의 같은 개념인데, 사마타가 지관, 그러니까 이게 지관 쌍수인데, 사마타는 맑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맑게 만들어, 깨끗이 거울 닦아내듯이 맑게 만드는데,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윗바사나는 빛을 계속 비추는 게 밝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밝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의식으로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는데, 이 밝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맑게 만들면서 밝게 비추고 있는 이 수행을 불교에서 이걸 묵조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묵묵히 앉아가지고 비추고 있다. 그래서 묵조라고 해요. 묵조. 비출 조를 써가지고 묵조. 이런. 자, 지금 여기서 묵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맑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밝게 비추어서 그 비추는 빛이 이 맑은 물속에 등불을 형성을 하고, 그 등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해쌍수라고, 정해라고 하네요. 정해 상태에 사실 들어가야 돼. 사마타 윗바사나가 정해 상태에 들어가야지. 왜냐면은 사마타 안에서 그 불이 타오르면서 빛을 발광을 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것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가 바로 사마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 상태는 사실 사마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나와 같이 어쩐 그냥 단순히 맑게 이렇게 만들면서 의식을 순수화시키면서 밝게 비추는 거로는, 그거는 묵조 수행인데, 통상적으로 그게 묵조 수행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최고의 의식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는 있어도 그게 성취는 안 된다고. 궁극적으로 해탈, 결국 무여열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여열반은 못 일으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여열반은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무여열반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계의 끝까지는 가도 3계 탈출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여열반이 일어나야지 3계를 넘어서는 건데, 3계 탈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 정해 단계 들어가는 게 쌈마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마지라고 하는 것이 요 세 개, 그러니까 이 탄트리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트리즘적인 백색 성마법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오르가즘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걸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요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른 표현으로는 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 요것이 빨간 선이요. 요 빨간 선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다음에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똑같이 얘가
이렇게 끝까지 내려온 거야. 자, 그럼 얘는 들어갔고 얘는 완전히 내려왔어. 그런데 10에 딱 떨어지면은 또 가슴에서 만나요. 또 이렇게 딱.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10으로 딱 들어가고 얘가 또 내려와서 여기서 10으로 딱 들어가면은 얘는 부처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화신 개념이라고 그랬죠. 화신, 그러니까 성령 개념이란 말이에요. 화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요 안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열반과 유효열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사람 속에 부처가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심이 곧 천심이 된 거야. 불성이 곧 천성이 된 거야. 불성이 곧 인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불심이 천심이라고 치면 천심이 곧 인심이 된 거고, 불성이 곧 인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공성연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공성연기 그 성이라는 것이 청정자성 법신의 작용을 하고 있는 공성이 돼서 우리가 연기적인 구조로 나가더라도 항상 청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전기를 시킬 수가 있다. 연기 구조를 전개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카이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발리아. 이런 상태 카이발리아. 그러니까 쌈마디 단계는 요거를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거나 내려가는 상태고,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요건 또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요런 세 줄기 이렇게 세 개의 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쌈바디 상태다라고 치면은 카이발리아는 요 심장에서 다시 만난, 그렇죠? 그러면 무효열반이 유효열반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이때는, 그럼 요 바깥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바깥에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서 무효열반으로서 요 존재가 곧 나가 돼서 내가 청정자성 법신 그 자체가 돼서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행 방법 자체가 수행을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항상 그거를 여러분 자신의 그 자연적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건 좋아요. 수행을 하는 건 좋은데, 수행이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가면은 오히려 여러분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망친다. 잘못하면 몸과 마음을 망쳐요.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은 뭐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적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역량만큼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고, 무의자연적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오늘날 시대 발견한 거는 이 무의자연적 흐름을 타고 가도 이것이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는 예수나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선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개벽사상가들이 뭐를 알았냐면은, 이 무의자연적 자연적 흐름에 의해서 인간이 지금 자신의 인성을 신성으로 합해가지고 신성이 인성의 안에 뿌리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그 현상이 일어나서 인간이 신이 되는구나, 사람이 곧 하늘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수행을 하지 말고 자연적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는 거냐? 그것은 신인합의를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신인합의를. 그래서 신인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적으로는 불인합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부처와 바깥에 있는 부처를 여러분 안속으로 끌어들이려면은 요거와 요 중생과 부처와 중생을 합일시키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 수행이 지금 자력으로 이걸 자꾸 한다는 거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밀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 그게 무상유가 딴뜨라는 바로 자연적 수행인데, 무상유가 딴뜨라는 바로 부처와 중생의 합일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합일 수행인데, 그럼 그 자연적 수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그 자연적 수행, 자연적 무의자연적 흐름을 촉진해 주는 거지. 촉진. 그러니까 이게 카탈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수행들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이 뭐냐면은 이 무상유가 딴뜨라에서 밀교에서 제안하는 거는 만다라라든가 진원 수행을 제안을 한 거죠. 만다라와 진원 같은 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그 근본 그 청정 자성 법신불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합일시키는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만다라 진원이 우주의 청정 자선 법신과 그 법신이 전개한 우주 청정 자선 법신 일진 법계의 세계를 여러분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은 여러분 몸 안에 이 우주 청정 자선 법신과 여러분 자신이 합일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자연적으로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와 진원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다라 수행을 하고 진원 수행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이렇게 딴뜨리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들, 그러니까 무상야구, 그러니까 주로 만다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상유가 딴뜨라에서 제가 이제 특히 얘기한 게 승낙건강 대법, 또 다음에 차크라 삼바라라고 그랬죠? 그 수행법에 대해서 천수경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이렇게 합이라는 개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합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그 밀교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부처와 중생의 합의를 해서 일종의 딴따리즘을 일으켜 가지고 그 합일 과정 속에서 오르가즘을 구현을 해서 완전한 무상 죽음을 구현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무상유가 딴따라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 메커니즘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열반 상태, 법성의 바로도 상태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 무여열반에 존재하는 청정자성 법신이 들어와서 카피를 해가지고 각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요걸 기초로 해서 보신불, 화신불로 삼신일체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기초로 해서 요걸 바닥에 깔면서 요거를 더욱더 요 메커니즘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 수행법.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청정자성 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개념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나로 합해 나가는 부처와 중생이 합이라는 이 수행, 그것을 만다라와 진원을 통해서 그것을 해나가고, 그리고 쌍입차제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쌍입차제 두 개가 이렇게 탄트릭 운동을 하고 있는 이거를 차크라삼바나 승낙건강대법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행법을 제시를 한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